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많은 증거를 동원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뭘 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돼? 알아지는 거. 이 알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냥 안다 이런 뜻이 아닌 거 알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 지식이 누구께 돼버리는 거야? 내게 되는 거죠. 그죠?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있는,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지식이라면 그 로고스가 내게 레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그 내 말씀이 된 만큼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알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성경. 수많은 증거들로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신앙은 알아지는 거다. 알아지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대인들이 어떤 항의를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굴 믿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뭐야? 지적을 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아서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또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신앙은 뭐다? 알아야 되는 거다. 아는 거야.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요, 실체인 것이 내가 알아지는 거야. 실제로 있는, 객관적으로 있는 이 실제가 주관적, 내 것으로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 아,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로 있는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당신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그분들은 누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뜻이야? 하나님을 아는 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는 거잖아.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그죠? 나를 알면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실제요, 실제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 그러면 나는 적어도 뭐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어때요? 다른 사람을 아는 거잖아. 우리 교주가 바로 보내신 자 그분이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럼 왜 잘못될까? 아주 간단해요.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봤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어떻게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예, 내 마음대로를 버릴 때 가능해. 아, 나는 어둠이구나. 이게 알아지면 어디 집중하겠어요? 빛에 집중하게 되지. 빛이 임하는 거야. 내가 어둠이 아닌데 자꾸 빛이 내게 오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둠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뭐라는 거야? 나는 빛이라는 거지. 근데 자꾸 너는 빛이 필요하다. 너는 빛을 받아야 된다. 너는 빛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황당하지? 왜 황당해요? 나는 어둠이 아닌데, 나는 빛인데 자꾸 왜? 나보고 뭐라고 말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왜 내게 생명이 필요하다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나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 너는 흙이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너는 혼돈. 너는 뭐야? 분별을 못해. 넌 공허. 생명이 없어. 넌 어두움. 아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넌 그런 존재다. 그럼 신앙이 뭐냐? 삶이 뭐냐?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죠? 난 혼돈요, 공허요, 흑암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신기해. 그러면 뭐가 보인다? 빛이 보인다. 빛의 중요성을 알게 돼. 빛을 쳐다보고 빛을 받아들인다니까. 이게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주셨다. 그죠? 해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 수많은 증거를 어떻게 주셨어? 나타내시기도 하고 보이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라고 뭐 하게 하려고? 알아지게 하려고. 그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종종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반어법을 쓸 때 뭐라고 말해요, 그죠? 야, 보여봐. 보이면 믿을게. 우리 다 초창기 때는 그런 의문이나 그런 그저 말을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보여봐. 보이면 믿을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너 정말 그런 마음이야? 그래, 나 그런 마음이다. 너 마음 있어? 말이라고 해? 보여봐. 봐, 못 보이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있어. 뭐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얘기하곤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지도록 수많은 증거를 어떻게 하셨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하신다겠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얻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셔서 뭐 하시려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거야. 그 다음 절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 깨달은 거,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입으로 읽어라.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입으로 읽어라. 내 거 되고 싶으면 입으로 읽어라. 그럼 마음으로 읽으면 내 거 안 됩니까? 난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입으로 읽으면 훨씬 더 내가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기쁘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우리를 택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그 모습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우리를. 그죠? 그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이게 뭐야? 알아지면 뭘 하겠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맞습니까? 그러니 그게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찬양하라, 예를 들어 볼게요. 찬양하라, 뭐 예배 드려라, 뭐 똑바로 앉아서 하라. 아니, 초등학교 2학년도 아니고, 그죠? 일찍 와라. 여러분, 정직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왜 종말 때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다섯 처녀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문이 닫힌 거야. 그렇죠? 억지로 하니까 늦지. 연애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알아지고 믿어지면 누가 말려도 소용없어.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죠?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된다. 각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다 만나게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고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다 이미 결정됐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죽인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데리고 나갈 때, 지금 시온성을 산을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 마음엔 이미 아들을 죽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넌 죽였다. 그죠? 네 아들을 나에게 줬구나. 내 명령을 따랐구나. 이게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를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증거야. 이게 우리가 알아지는 거야. 에이, 말이 그렇지. 무슨 우리를 우리가 잘못하면 놔두시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삶을 통해서 그게 알아지는 거야. 정말 무지개를
보인 것 자체가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저는 그걸 확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언제?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그죠?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약속들을, 그 약속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에 통해서 뭐해?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탄식이 나와? 아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그게 알아지니까 믿어진다니까. 종주목을 대지 않아도 믿어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지.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모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생각해봐라. 소용없어.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니까.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알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구나. 근데 누굴 데려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데려가셨네. 보여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누굴 데려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려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있으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까? 나와 함께 하려니까. 나와 함께 하는 게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죄의 막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죄의 막을 가지고 죽으시는 거야. 그럼 죽음으로 끝나면 문제가 되지. 왜? 나와 함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나와 함께 살아준다는 거구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이구나. 그죠? 그래서 동행은 아시는 것처럼 둘이 함께 가는 게 동행이 아니야. 둘이 함께 간다고 다 동행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동행은 그게 아니죠. 둘이 함께 가도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데, 그죠? 분명한 사실은, 그죠? 주님은 알아지게.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하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하셨구나. 그래 놓고, 그죠? 왜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했을까? 안 오시고는 안 되나?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부활은 왜 했어? 그리고 또 승천을 왜 하실까? 영으로 강림하기 위해서. 영으로 강림해야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런 게 뭐야? 점점 알아지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져. 아무리 종주복을 대고 3박 4일 동안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다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10발짝만 가면 나도 모르게 뭐가 떠올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들어? 그럼 그 사람 신앙이 안 돼요. 그런 게 완전히 제거가 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냐면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내 의문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신앙이 되려면, 진짜 진리가 되려면 무엇으로부터?
나로부터, 내 의문으로부터 해결이 돼야 돼. 그래 내가 진짜 그 진리가 내게 뭐가 돼?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근데 내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할 수만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거를 신뢰를 못하면 자기에게는 아무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에녹의 얘기 보세요. 그죠? 왜 하나님이 제일 이 성경 첫 부분에 거의 첫 부분에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이게 진짜네. 아,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단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라는 거야? 이 지구상이라는 거야. 여기서 14만 4천 명 뭐 돼가지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기본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이지. 아, 하나님은 데려가는 게 목적이야. 성경을 처음부터 바로만 봤으면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놓고 그 순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사람이 사라져. 왜 사라져? 영원한 나라로 갔으니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갔으니까. 사람이 사라지니까 땅이 필요 없어. 땅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니까 하늘이 사라져.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알아질 수 있는 기회를 광야 생활, 우리 인생 동안에 수도 없이 하세요. 근데 이 수도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딱 하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 데 목적 있잖아요. 사람,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 알아지게 하려고 그러는, 뭘 알아지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지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게 하려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시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22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 일 후에, 그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광야 생활에서 사람이 겪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뭐다? 죽음의 문제다.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식의 죽음의 문제예요. 나보다 누구 죽음? 자식의 죽음. 그렇죠? 인간사에 이보다 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없어. 죽음이 가장 큰 문제야. 근데 그 죽음 속에서도 어떤 죽음? 자식의 죽음이겠죠. 더 하나 알 게 있어요. 이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 살인해야 되는 죽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내가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걸 통해서 상상도 못하는 그 은혜와 풍성을 주시기 위한 거야. 크게 알아지면 얘긴 달라져요. 이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는 일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이루고 싶으셔서 무지막지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시곤 해.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저 집은 불행하게 어렵게 왜 저런 일이 있어. 천하에 그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시려고. 그 이제 지금은 한평생 제가 그런 점도 있어요. 저는 제가 안고 있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평생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그냥 잠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진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보시면 상상 못할 클래스의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뭐예요? 심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오로지 마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인간 쪽에서 봤을 땐 가장 힘든 문제. 그죠? 그걸 왜 요구하실까?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가지고 무슨 덕을 보시려고?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사람으로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그죠? 하나님은 왜 요구하실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날 이후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왜 나만, 내가 어떻게 아니야.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야.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너가 됐든 너희 집안이 됐든, 또 너를 통해서, 너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요.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왜 22장에 가서 하실까?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 그날 이후라 그랬다.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 이후에, 그걸 적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21장부터 사건들이 막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를 봤더니 우리가 본 거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누굴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그게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왕을 만나기로 왔으니, 생명을 얻으러 왔으니, 천국을 목적으로 하니 매 순간 누굴 쳐다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핀트가 오고 나면 안 돼.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우리가 일관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안 본다?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꼭 거기만 가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돼? 한 번 나오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야 돼? 내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는, 내가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별 따라가다가, 이 정도 따라왔으면 됐지. 중간밖에 안 왔는데 이 정도 왔으면 됐지. 얼마나 더 따라와야 돼? 저 사람들은 초입에 다 딴 데로 갔던데.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게, 그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죠? 성경 원리로 말하면
엘로힘만 있으면 안 돼. 여호와, 연애 단계. 연애를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뭐 해야 돼? 결혼기죠. 임마누엘. 똑같잖아,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스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는 하나님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어. 따라갈라니. 그걸 갈라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된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래서 간혹 아브라함이 쭉 가다가 엄한 길로 가야 안 가요? 가잖아. 사건 만나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럼 신기해. 하나님이 거길 따라와. 내가 죄 짓는 장면, 내가 죄 짓는 곳으로 따라온다니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그곳으로 와요. 내가 길을 벗어나서 낙심한 곳으로 갔을 때, 어둠 침침한 곳으로 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오신다니까. 엘리야가 그죠? 영적 전쟁을 벌인 다음에 승리하고 내려오다가 그죠? 순간에 낙심이 되잖아요. 아합의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막 벌벌 떨잖아. 사막으로 가서 어떻게 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간들 요나가 고백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스올의 자리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세요. 염려 마세요. 그게 알아지면 안에서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 그 맛을 알면 더 어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집중하는 거야. 그게 신앙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날 따라와라. 그런 얘기잖아요. Follow me. 날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꼭 그렇게 말해야겠죠. 날 따라와라. 그럼 우리는 너무 놀라운 거야.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듣고 하여튼 따라가다가 또 순간 어떻게 엄한 짓을 하고 엄한 길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다시 또 붙들어가지고 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알아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엎드리면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신앙이 되지.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이 명령 앞에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야, 그거 이삭 걱정하지 마.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거잖아요. 그죠? 요셉의 경우 보세요. 요셉의 경우는 뭐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야. 요셉이 40일 금식해가지고 뭘 내게 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 그죠? 자기 주신 꿈을 말했을 뿐이야. 아니,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이 내가 말씀하면 뭐 해야 돼? 당연히 말하는 게 당연하지. 요셉은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지. 그랬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바짝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감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는 요셉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원망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감옥 속에서도 뭐라고 말해? 그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야.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겁대기는 요셉인데 알맹이는 하나님께 임마누엘이야.
남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사도 바울은 더 자신이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엔 난 죄인입니다. 난 사도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은 난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고백은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신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신앙이 되면 주변이 먼저 알아봐. 빛이 보여.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오고 빛이 흘러나오는 거야.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죠.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은 되게 그를 세워서 총리로 세우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한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알아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을 수도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야.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뜻이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18년 동안에 있었던 그 억눌림이 한순간, 단 1초 사이에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욥의 경우 악한 영이 하나님께 와서 시비 걸 때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욥이 체크하잖아요. 물질만 건드려라. 그 다음 단계 육체만 건드려라. 그죠?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만큼씩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실망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문을 닫지 않도록 어떡합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이제 알아짐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면 또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큰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도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봤다는 거야. 우리하고 얘기했고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안 믿는 거야. 난 만져보지 않건. 그럼 어떡해? 예수님은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워요. 나는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게을러서 그래. 그죠?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서 그래. 하나님은 누굴 만나 주신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얼만큼 만나 주셔? 만나고 싶어하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만나죠? 만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물질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물질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질병 때문에 정말 막 간곡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겐 질병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줘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 사람이 알아지게 하는 거야, 알아지게. 하나님은 질병을 책임지시네. 이 사람은 하나님은 물질을 책임지시네. 게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물질만 책임지라더니 질병도 책임지네. 질병 쪽에서는 질병만이 아니라 물질도 책임지시네. 내 영혼도 책임지시네. 그렇게 알아지게 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분명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아멘. 결론입니다. 네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뭘 한다? 이 알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세상 쪽으로 보고 사람 쪽으로 보면 재수없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아싸 나 횡재했다.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 로또가 맞았지? 이렇게 좋던 일이든 나빠 보이는 일이든 그죠? 사람 쪽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예요.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자고 너는 혼돈공허 흑암인 것을 알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혼돈공허 흑암인 것을 알게 되면 누굴 쳐다보겠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명확하지 않아요? 알아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어진다. 믿어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을
산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